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영원한 도피성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천국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정해주시면서 특별히 기본적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도 있고 사람 앞에서 해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해야 할 것 중에서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를, 살인한 자를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어떤 한 곳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도망가면은 그를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 이렇게 6곳에 도피성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망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해놓은 그 법에 맞아야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도피성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하나님 안에서, 즉 영원한 도피성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이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에 거기에 각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대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요? 민수기 3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휴정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지만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은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하면은 살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피난의 성인 도피성은 어떤 곳에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피성은 바로 이제 번제단인 것입니다. 번제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이제 그 성막 그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첫 번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단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가 가서 하나님의 제단,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를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실로에 있는 번제단까지 가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멀어서 도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뒤쫓아오는 사람에 의해서 붙잡히면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은 어디서나 한 50km 정도 범위 안에 세워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는데 여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게 만들어야 되고 아주 곱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곳으로 달려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다가 샛길이 있어도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가는 곳곳마다 여기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 놓아서 도망하는 사람이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실수를 해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민수기 3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11절부터 13절까지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날 도피성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오늘날 이 천국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법을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법을 없애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는 나라에서 뭐 과속하는 사람들,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들 딱지 끊어서 돈 벌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제 교통법규도 불편한 것처럼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꼭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갖고 새벽부터 잠도 못 자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를 속박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이 예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이 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향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피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도피성 앞에 다다르게 되면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장로들에게 내가 이만저만 실수해서 이런 살인을 하게 됐는데 나로 하여금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말을 믿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문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이 안 되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가서 거기 가서 설명하고 또 들어가지, 그게 아니라 그 문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이 도피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이 도피성이 있을까요? 아산에는 어디에 우리가 모르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피성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제 도피성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도 없는 것이고 질병도 없는 것이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려면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의 틀을 통해서도 석가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자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어요, 또 내일도 잘못할게요, 맨날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깨끗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난 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영원한 피난처인 도피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유일한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문을 통하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살면서 우선 급하니까 문 밖에서 이제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서 이제 인정받아서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거처에서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살면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거기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이제 언젠가 재판을 받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가 들어가자마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다가요? 거기서 살면서 기회가 오면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 재판하는 사람들 그를 보면은 그가 거기서 사는 모습을 보면 사는 삶의 태도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재판 결과에 아,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원수 갚는 자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속죄함을 받아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이 흘린 죄값인 피에 대한 속죄 사역을, 속죄의 효력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서 이제 정말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고, 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철떡같이 믿고 있지만은 못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대로,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밥이나 축내고 시간이나 축내다가 왔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이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우리가 줄을 서고 순서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나가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요, 게으른 자라고 책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그 상을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도피성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